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여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늘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의 이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말씀의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님, 자매님, 당신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가장 잘되고 형통할 사람이 바로 당신이군요. 아멘. 네. 우리가 서로 축복할 때는 지금처럼 조금만 더 격하게 또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축복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어제는 밤에 바람이 왜 이렇게 세게 부는지요? 정말 세게 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입구에 걸어놓은 현수막 다 찢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안 찢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며 우리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이제 그러한 것을 늘 묵상하며 한 주간을 늘 보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예전에 제 아들이 기타를 배운다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기타를 매일처럼 연습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연습했던 노래가 이적이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던 걱정 말아요 그대라고 하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매일처럼 기타를 들고 들어가서 방에서 그 첫 소절에 이렇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매일처럼 더도 안 가고 딱 그 부분만 더 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언제쯤 완곡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늘 지켜봤는데 근데 매일처럼 정말 1시간 넘게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이 부분을 계속해서 연습했습니다. 제가 거실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근데 그 가사 말이 꼭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 같았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이거를 근제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주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저는 그 가사말을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참 힘들고 어려웠던 그러한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아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그렇게 이렇게 위로를 받으면서 보냈던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또 언제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곡을 들을 수 있을까 근데 그 이후로 제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아들이 더 이상 연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첫 소절에서만 딱 끝났는데 그래도 아쉽지 않습니다. 그 첫 소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큰 위로를 주셔가지고 제가 위로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2026년 이제 시작하고 오늘이 11일이죠. 한 열흘 정도 지났습니다. 아마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많은 계획들을 세우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열흘쯤 지내보니까 그 계획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내가 너무 쓸데없이 큰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닐까? 여러 가지 많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 2026년도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또 그러한 근심이 있는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드릴 수가 있어서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2026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일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사실 이러한 주제로 우리는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미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이러이러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아마 머릿속에 이렇게 스쳐 지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어떠한 것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기쁜 날은 기쁜 날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기쁜 날만 있지 않고 슬픈 날도 있습니다. 슬픈 날은 슬픈 날대로,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근심과 걱정이 있는 대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아들 가족을 영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영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어린 손자들도 같이 보냈기 때문에 매일처럼 그 아들 내외와 그 손자 손녀를 보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핸드폰이 잘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매일처럼 영상 통화를 하시며 그 적적한 마음을 달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영국에 갈 일이 있으셔서 기쁜 마음으로 영국에 달려가신 거죠. 그래서 이를 보고 그 아들 내외를 만나고 사랑하는 손자 손녀를 안고 사랑해주며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셨는데,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상 통화로 할 때랑 직접 만나서 같이 만지고 같이 느끼고 같이 사랑하고 같이 안아주면서 그 보냈던 시간은 비교할 수 없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을까요?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을 볼 때 우리는 지금은 영상 통화로 늘 안부를 묻고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영상으로 보는 것과 같이 만나서 얼굴을 맞대며 대화하며 이야기하며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당연히 후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자로 늘 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의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은 마치 주님과 내가 친밀한 교제를, 또 가까이 만나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거나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한다거나, 물론 이런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여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하나님과 함께 느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이 오늘 여기에 계심을 믿고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또 원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은 모든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모든 순간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시다가 혹 욱하는 성격이 이렇게 올라오실 때, 그럴 때 있으시잖아요. 집안에서 있을 때 그런 욱하는 게 올라올 때가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하라? 주님이 여기 계신다. 아니면 목사님이 지금 여기 계시면 내가 지금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운전을 하시다가도 또 이렇게 끼어들어오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계시면 또 내 안에 욱하는 게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하시라고요? 주님이 지금 조수석에 타고 계신다. 목사님이 뒷좌석에 앉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그 상황을 대처하는 모습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예배 시간에만 나와서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도 기뻐하시지만 그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일상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첫째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시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아라.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진리 자체이시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진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선, 우리는 이것을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선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시대마다 그 상황마다 그것이 바뀌면 그것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시대이든지 누구에게든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선, 아름다운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에게 진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진리여야, 그렇게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이어야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선, 과연 그럼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 여러분, 이것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며 세대가 달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며 민족이 달라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든지 여러분들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진리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알고 믿는 상태를 뛰어넘어서 내가 알고 믿는 진리가 내 삶의 방식과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단순히 교리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저희 가족 얘기를 자주 하고 또 저희 자녀들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화로 쓰려다 보니까 제 삶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들을 이렇게 예화로 들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제가 아이들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지금 아들이 이제 만년휴가를 나왔습니다. 아들을 볼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그러시더라고요. 아빠랑 똑같이 생겼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아들을, 여러분 남이섬 아시죠? 남이섬에서 딱 1시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진짜로 1시간 잃어버렸습니다. 누나들이 그때 이제 속회에서 남이섬으로 야외배를 갔는데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됐을 때 누나들이 이렇게 몇 명 있었습니다. 그 속회원에 이제 있는 그 가정의 자녀들이 몇 명 있었는데 먼저 이렇게 배 선착장으로 간다고 확 뛰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그 아들이 4살 때인가 3살 때 4살인가 그때 때였습니다. 걸음이 빠르지 않으니까 누나들을 따라가고 싶은데 못 따라간 거죠. 그러다가 한 30분, 한 20분쯤 지났는데 딸들이 이렇게 왔습니다. 종대 어딨냐 그랬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뛰어가고 그 사이에 놓친 거예요, 누나들을. 그래가지고 얘가 울면서 남이섬을 뺑뺑뺑뺑 방황하다가 어떤 분이 이렇게 뭐 관리실 같은 데에 데려다 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막 이렇게 찾고 다니니까 어떤 아저씨가 지나가면서 저를 붙잡고 아저씨 아들 찾죠? 그러더라고요. 예, 아들 찾습니다. 했더니 저희 관리실 가보세요. 아저씨랑 똑같은 애가 거기서 울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정말 거기서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보시는 분들은
많이 닮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닮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육신의 아버지 말고, 네.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는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닮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주현절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냈다,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주신 사건, 그것이 바로 성탄이고 주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현절을 보내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자기 자신을 드러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드러내셨고 구원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주신 것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가 주현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될까요?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내가 믿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삶과 그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진정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흔히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사람 보지 마라, 사람 의지하지 마라. 우리는 주님만을 보며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사람 때문에 가는 것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누가 제일 먼저 보입니까? 사람이 제일 먼저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더욱더 닮아가야 될까요?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있는지. 주님의 형상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인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이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그렇죠? 부담스럽기 때문에 더 그럼 내가 정말 다음 주에는 좀 더 주님의 형상으로 이 사람에게 다가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그러니까 인사하실 때 주님의 형상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이 주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 사람을 신비적으로 바라보시면 안 되고요. 그냥 주님의 성품, 주님의 삶, 그것을 함께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진리 안에 행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의 삶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예전에 김병삼 목사님 설교를 한번 보니까 미국에서 공부하실 때 대학원 구약 첫 번째 시험 문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영어로 스펠링 한자도 틀리지 않고 쓰는 거래요. 그 정도 우리는 한글로도 못 쓸 텐데 그 영어로 그걸 다 쓸 수 있을까? 근데 그 클래스 안에 딱 2명이 그것을 썼다고 합니다. 목사님하고 다른 그 누군가 한 명, 딱 2명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틀리지 않고 다 쓰고 스펠링 하나 틀리지 않고, 다른 분들은 거의 그것을 틀렸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 김영선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스펠링을 틀리지 않고 다 썼다고 해서 그것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유익할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한다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을 줄까요? 나의 어떤 성경적인 지식을 드러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것은 단순한 지식, 단순한 알미기 때문에 나에게도 유익이 없고 이웃에게도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게 하셨다면 알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대로 순종하여 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의 삶의 모습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힘써 살아내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두 번째,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절기는 크게 5가지입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각각 제사마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번제는 온전한 헌신의 제사입니다. 소제는 감사와 정성을 다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화평을 통해서 그 평안을 누리며 감사로 지키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속죄제는 정결과 회복과 또 대속을 기억하는 제사입니다. 속건제는 소원과 성물에 대해서 내가 죄를 지었다든지 그 서원한 것을 갚지 않았다든지 이루지 않았다든지라고 했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성격이 조금 다른 제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를 제외한 다른 4가지의 제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또 화목한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가족들과 이웃들을 초대해서 그들과 함께 그 화평을, 그 화목을 나누는 제사가 화목제사입니다. 그래서 화목제사는 철저하게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가 이 화목제였습니다. 다른 4가지의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좋든지 싫든지 무조건 지켜야 하는 제사가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였습니다. 그러나 화목제는 반드시는 아니고요.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화평을 나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주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화목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화목제에 드려지는 제물 중에는 기름과 콩팥과 간의 덮개는 하나님께 드리고 또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는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모든 제물들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또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어떤 그런 제물로 사용되어지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렇죠? 번제는 온전한 헌신으로서 드려지는 제사인데 그 번제에는 매일 드려지는 제사가 있고 주일마다 드려지는 제사가 있고 월삭 때 드려지는 번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의 이야기를 쭉 보면 다윗은 번제와 더불어 무엇을 드렸다?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항상 다윗의 제사에는 화목제가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달리 해석하면 어떤 것이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또 다른 예물을 드리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자기의 가족들과 이웃들과 그 사랑을, 그 화평을 함께 나누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구약학을 배울 때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욥이 왜 그러한 시험을 당했을까요? 왜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야 했을까요? 욥을 소개할 때 말씀을 보면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또 그가 손을 대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형통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욥이라고 하는 사람만큼 의롭고 경건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자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 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던 그가 왜 그러한 모진 시험을 당해야 됐을까? 고난을 당해야 됐을까?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사라지고 자식들도 다 사라지고 심지어 사랑했던 아내마저도 자신을 저주하며 자신에게 비아냥거리며 또 저주에 섞인 말을 쏟아붓고 자신을 떠나갑니다. 자신의 친구들도 자신을 위로한다라고 찾아오지만 그에게 와서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네가 뭔가 죄 지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움을 주신 것이 아시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를 책망 아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끝까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항상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항상 예배하고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며 또 의를 행하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내가 왜 이러한 시험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의롭다고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네가 의롭다고 그러면 내가 지금 너에게 행한 것, 너에게 일어난 그 모든 것, 그것이 불의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불의하다는 말이냐? 욥은 그 말씀 한마디에 하나님 앞에 꿇꾸러집니다. 아, 그렇군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신데 지금 나의 형편 때문에, 나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내가 의심했고 또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그 전보다 더 갑절의 복을 주시고요. 그를 책망했던 그 친구들이 욥의 앞에 와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할 만큼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1장에서는 그 자녀들이 생일을 맞이했을 때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죠. 그리고 그 다음날 혹 그 잔치 가운데 그 자녀들이 범죄한 것은 없을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보면 욥에게 시험이 닥치는 그런 내용이 쭉 이어지는데요. 마지막 장에 가서 보시면 욥이 어떻게 하냐면 그 친구들을 용서하고 자신들을 찾아온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열어서 그들에게 선물도 주고 잔치를 베풉니다. 이것이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욥이 시험을 당해야 했다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번제는 있으나 화목제가 없었다.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르게 세워져 있으나 그 관계가 이웃들에게까지 그 사랑이, 그 은혜가 흘러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한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은 이후에 그의 삶 가운데 회복된 것이 무엇인가? 바로 화목제가 회복되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그것을 보면서 정말 탁월한 해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세워가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한 노력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화평이, 그 은혜가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여러분들이 번제의 제물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화목제의 제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나만 하나님의 자녀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화목의 제물로 이 땅에 왔고 나를 통해서 너희가 화평케 되었으니 너희도 화목의 제물이 되라고 분명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웃들과 너희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베풀어라 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나는 베푸고 나누는 삶을 살아왔는가, 아니면 움켜쥐기에 급급했는가, 그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세례의 갱신과 더불어서 성만찬 예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식을 거행할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언제나 어떠한 상황에서나 항상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삶을 심씀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께서 내 몸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던 그 말씀을 힘써 행하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단순한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의식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허락하신 그 평안, 그 참 자유, 내가 이제 삶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짐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바로 성찬이고 세례의 갱신이고 주현절의 진정한 의미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이러한 결단이 우리 교회 안에서만 머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있다면
그 믿음과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셔서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세워져 가시는 2026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은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하고 항상 진리 안에 행하는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알미 단순히 지식적으로나 교리적으로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와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 안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연절을 맞아서 세례의 갱신과 성만찬 예식을 우리가 함께 거행합니다. 모든 시간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 사랑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그리고 삶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